자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바른 관계 안에 아버지와 참으로 교제하며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 관점들이 바르게 정립되고 하나님 참으로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바른 가치관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자라가기를 주님이시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의 사랑하는 부모들이 모여서 하나님 참으로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때가 많은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리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바른 아버지의 자세와 하나님 참으로 편안한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함께 아버지의 참으로 삶을 아버지의 나누며 삶을 앞에 배우며 삶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은 것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맡겨드리오니 주님 참으로 강건적으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 주의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주께서 위탁한 아버지 이들의 심령들을 하나님 주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는 민경이 아버지 성원이 아버지 폴과 또 아버지 그 배우자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아버지 참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모든 아버지 유교의 생각들이 터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 안에서 바른 아버지 관계 안에 바른 삶의 길을 아버지 바라보며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참으로 수고를 다하여 그 길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복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참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 부모들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아버지 참으로 주관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이들의 하나님 심령들이 아버지 참으로 평안함을 얻는 아버지 시간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래간만에 자녀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자녀. 오늘 우리의 사회의 구성을 이야기를 하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주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보기에 급변하는데 첫째는 세대와 세대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이제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에서 베이비 버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은 여러분의 부모들이 속한 세상인데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대는 희생할 줄 알고 순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사회의 한 부분이 될 줄 아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트 제너레이션은 이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생이라는 말은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의 위주에 달려있고 또 자기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 차이의 그 괴리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또 그 세대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요새 세대를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XYZ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세대들이 요새 있다.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 때 세대는 옛날 구세대에서는 아버지 때나 아들이나 사고의 틀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 세대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세대가 엄청나게 사고가 다른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던 그 세대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면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것이 아주 특이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사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대 급변으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잘 키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한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지요. 그러나 오늘의 가장 큰 문제, 제가 보기에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자녀인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줄을 잘 모릅니다. 왜?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이 나와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가정에서, 특히 이민사회의 자녀들은 가정의 부모들과의 관계가 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은 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틀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속한 다른 미국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의 이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주 힘든, 제가 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힘들지만 부모들도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자란 성인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 괴리는 점점 커집니다. 9세대 부모들은 패밀리 타이를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부근에 모여 살고 같이 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지만 이제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요새 부모들의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커넥트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큰 질문입니다. 또 하나 아픈 거는 어렸을 때는 손이 많이 가죠. 자녀들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지만 그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쉬워지는 것 같은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모들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앞에 가면은 거북해지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한국도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민사회와 다르게 단일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금도 그냥 막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 사회에 급변하는 것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이 한순간에 엄청난 그런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들이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를 대해야 하는가. 저도 두 자녀의 부모로서, 한 아이가 이제 30이 넘었고 두 번째 아이가 이제 30이 곧 되어 가는데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크면 인격체가 되면 더 아이들과 더 정말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대화,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더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과정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30대를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때가 생각이 나요. 내가 세상 정상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뭐든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 더더군다나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대가 그렇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그러한 중간에 있는 벽 때문에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아파하고 또 아파하면서도 놓을 수 없고 아주 묘한 관계입니다. 계속 아파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또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누가 부모들의 지금 내면을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날 좀 답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그 답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애들이 결혼을 해서 떠나가면 문제가 끝이 돼야 되는데 끝이 안 납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때 그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잘 준비를 해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물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상처를 부모들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부모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모도 자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뜻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끊임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녀들하고 부딪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의 과정에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는 항상 그 마찰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를 두려워하십니까? 이상하게 부모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를 자꾸 두려워합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하기도 두렵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같이 배워간다, 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수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그 안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지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른 그러한 관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죠. 그러나 부딪히고 난 다음에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질문이 이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다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내일은 이제 자녀가 거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처음에는 구슬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말 들어. 우리 때는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새 세대는 권위를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권위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아빠 말 들어.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용돈 안 줘.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때는 들었어요. 용돈 안 주면 큰일 났는데. 근데 요새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와의 그러한 대립되는, 거역되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4가지를 정립해서 할 건데 한번 스스로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의 그거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만큼 정립이 여러분에게도 자녀에게도 되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10중에 과연 몇이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 아이들이 성공하고 자기의 기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아이들은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은 대리만족,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대리만족이 이어지면 노후의 삶을 의탁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니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 자녀를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이제 그 자녀를 바른 인격적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아이를, 물론 그때 신앙생활을 이미 했지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녀를 키운다면 아마 그 자녀를 우리는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왜? 저와 아내가 바른 그런 사랑의 관계를 성숙하게 키워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아이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위탁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 수 있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아이들을 내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그 기간 동안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러나 우리의 책임인 그 아이들을 잘 바른 인격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부모와의 관계 안에 또 부모와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서 친구와의 바른 관계 안에 친구와의 바른 그런 관계가 더 나가서는 사회 일원으로서의 바른 관계 이러한 건강한 인격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한 그러한 기쁜 관계와 또 책무의 관계를 잘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는 절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끝까지 그 아이들은 못 놓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위탁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삶을 살 때면 그들을 완전히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아이들이 떠나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그 남은 삶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이 떠나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낸다고 해서 뭐 그 아이를 잃어버린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뭐 남이다. 이 소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내면서 스스로가 자기들의 삶에 그래서 관계의 포커스도 부모에서 이제는 배우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 아들이 부인하고 어머니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라는 것,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는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자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녀의 존엄성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보는 존엄성은 이런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면 부모가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뭔가 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고 하면, 그냥 부모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저 평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보세요? 또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잘하는 애가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는 좋아하죠. 못하는 아이는 뭔가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덜 가지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배운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이룬 사람, 좀 대접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우러러 이렇게 보지요. 저 사람은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좀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여기 있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 여러분의 친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청 잘 나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그머니 화가 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엄청 노엽게 만듭니다. 부모들은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존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16절 2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참 지어지는 거를 이 의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손, 눈, 귀,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정밀하게 지어지는지. 부모가 지어질 때, 아이가 부모 뱃속에서 지어질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기관을, 내 모든 부분들을 내 모태,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연으로 나온 아이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원치 아니하였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는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면 강간을 당하고 애를 뱄는데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 위로는 물론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추행을 당하고 또 어떤 생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고 신앙적인 관점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생명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보면
그 생명에 대한 오히려 고귀함이, 존엄함이 생겨질 수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녀를 한 생명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 태 안에서 보시고 그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하나님의 뜻 안에 그의 모든 날들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보시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들의 존엄성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의 자녀들한테서 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에베소서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0장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워크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인즉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 오랜 시간을 거쳐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그러한 마음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을 쏟아내서 최선의 자료를 구해다가 공을 들여서 만든 것이 바로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스터피스는 장인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이다. 물론 그것이 말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런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이러한 자녀에 대한 존엄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녀에게 줄 수 없죠. 여러분이 가정에 온 그 자녀들은 그렇게 지어진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에게 올 때 그렇게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엄성을 자꾸 세상 안에서 봅니다.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으로 그 아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죠. 왜? 남들처럼 좀 잘해주면 좋은데 남들같이 못하니까. 이 세상에는요,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자녀보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불행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가치가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온 존엄성입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태어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존엄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 존엄성을 다시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죠.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조그마한 애들 노는 데 가서 들어보세요. You loser.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루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교육이라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변하려면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그 아이들은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기 시작하죠. 부모들이 그 아이를 귀중히 여길 때 부모들이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신다 할 때 그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그게 소중히 여겨지는 겁니까? 소중히 안 여겨지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세대가 다르고 이렇긴 하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그래서 많은 젊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들이 독립할 때쯤 되면 다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그것이 자기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어렵고 자녀가 좋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 자녀의 사진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죠. 지갑 안에 넣고 다니고 가족 사진도 그래서 때때로 꺼내서 보고 좋아하고 그러죠.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힌 손의 못자국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의 못자국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의 부활체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 못자국을 보신다면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하죠. 자녀들을 생각하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만큼 너를 아낀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자녀들의 존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 자녀의 관점은, 그러한 존엄성은 세상에서 무엇을 그 아이들이 만드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하고 또 명예를 얻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존엄성은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그 존엄성은 그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이미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존엄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들로 인해서 다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 존엄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떠한 존엄성으로 봅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그러한 존엄성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전혀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참으로 미쁘다, 참으로 이쁘다.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었죠. 그러니 그 지은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자녀들을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녀들은 스스로의 그러한 존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진실되게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뭐를 잘합니까? 어떻게, 어떤 아이입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한 아이는 내면이 굉장히 케어링하는 아이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큰 아이입니다. 또 한 아이는 굉장히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깔려있는 마음들을 볼 때 한 아이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전혀 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어떤 한 성격을 이야기할 때 다른 성격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100%만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60, 70%가 소위 말하는 다미넌트한 그러한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6절에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각각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부 다 개마다 독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동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물론 아주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다 자기의 독특한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성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다른 일을 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아이들이 다 동일하게 다 똑같으면 세상에서는 한 일밖에 못합니다. 전부 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다른 수많은 일들을 그것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의술이든 건축이든 전 다른 분야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해서 동질성이 있는 사람이 음악 분야면 음악에 이렇게 같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물론 재즈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블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힙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다르지요. 그러나 그러한 동질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독특함을 가지고 그 독특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독특함을 가지고 그 독특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개개인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이게 참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쟁 세상이죠. 경쟁 세상이라서 모든 한 기준점을 인간들이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서 모든 것을 서로 비교합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죠.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의 독특함을 가지고 독특한 그 영역을 할 수 있도록 된 사람들이 전혀 그 독특성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안에서 생존하려고 하고 생존하면 그 안에서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죠. 이것이 오늘 아이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 안에 전부 다 좋은 학교 가려고 애를 쓰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애를 쓰고 좋은 월급 받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전부 그것이 그렇게 사는 방법입니다. 부모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리지널이라고, 다른 사람을 카피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리지널이라고.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IQ죠.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느냐. 그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갈 때 상대, 법대, 의대 요거 몇 개 빼놓고는 대학으로도 치지도 않았습니다. 농대, 수의학과, 동양화학과, 이런 거는 학과로도 치지도 않았습니다. 옛날 부모들이 그러죠. 야,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세상의 아이들은 수많은 그러한 독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음악을 뛰어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운동을 뛰어난 아이가 있고, 또한 어떠한 숫자적인 개념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어떠한 그러한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에 밝은 아이들이 있고, 각각 저마다의 다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정말 그런 업종을 하면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생존하기 힘들었죠. 그러나 요새는 어떤 영역이든 관계없지. 오히려 직장생활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고, 그림 그리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는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남이 비교해서 세상의 기준점에 따라서 나는 그림은 잘 그리는데 공부는 못해요.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하등하게 보죠. 제가요, 루마니아 사람들을 보니까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대학원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루마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학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딱 삶을 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라. 맨날 이야기하죠. 왜 그 무슨 소리입니까? 날 닮으라는 거예요. 날 닮으라는 거.
우리 자녀는 날 닮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빠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뇌리에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아빠처럼 하고, 내가 아빠처럼 생각하고, 아빠처럼 행동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비로소 아빠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각자의 독특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우리의 삶을 자꾸 살라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틀에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틀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틀은 맞는 틀이 아닙니다. 완전한 틀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자꾸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독특성도 취소시키고, 자기의 원함도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말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자녀가 노여워하지요. 화를 냅니다. 우리 부모들은 보면 아이가 음악을 하고 싶어 하면 의대를 가라 그럽니다. 아이가 미술을 하고 싶으면 상대를 가라 그래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내버려 두셔야 해요. 이것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다 독특하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성, 독특함을 인정할 때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0가지 일 중에 2-3개만 잘할 수 있습니다. 998개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것만 자꾸 보죠.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의 독특성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독특성을 인정할 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사람들은 그 다름을 서로 조화 가운데 타협하며 사는 버릇을 배웁니다. 그러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처럼 그러한 하지 못하는 영역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더되죠. 그리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맞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혼의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서로 성격이 안 맞다라는 거. 그거 무슨 소리냐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왜 다릅니까?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나로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부모들도 가끔 걔가 원래 그런 아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죠. 판사 집안에 판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 판사 집안에 왜 판사가 나와야 됩니까? 판사 집안에 뭐 뮤직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죽겠는데, 부모들이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제 법관복을 벗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독특성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는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화를 이루면서 사실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독특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그러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 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이 모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할 때도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들어보고 그 다른 것을 수렴해서 할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것이 되죠.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봐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 그들은 어떤 인격체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어떤 인격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올 때부터 그렇게 아주 순전한 아이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거역하는 인격체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자들이 인격체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격체입니다. 자기만 아는 인격체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인격체입니다.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아주 셀피시한 그러한 인격체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지요. 어린아이 때 보면 어린아이 때 가장 셀피시하죠. 왜? 다른 사람은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새벽 1시에 웁니다. 또 먹은 게 시원찮으면 새벽 3시에 웁니다. 부모가 새벽 3시에 일어나든 새벽 1시에 일어나든 2번을 일어나든 5번을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아이들이 커가지고 3-4살 되면 아이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죠. 이제 그 아이들이 조금 큽니다. 그 아이들이 크면 그 아이들은 이제 3-4살, 5살, 국민학교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아주 불순종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부모가 이야기하면 네, 안 합니다. 노 하죠. 뭐든지 노 합니다. 그것이 내면에 그런 거역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아이들을 자라면서 부모에게 야 이렇게 하면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죠.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노입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네, 묘하죠. 그래서 애 엄마들 보면 옆에서 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마 이러고 쫓아다니 애들한테. 아, 너 잘했다. 정말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애들 키우실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계속 하지마 그러고 쫓아다니죠. 이제 그 아이들이 더 자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면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한 통계로 보면 이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균 아이들이 보는 TV 시간이 30시간이라고 한 주에 30시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보는 시간이 한 25,000시간을 봅니다. 25,000시간이 그 아이들 인생에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텔레비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텔레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TV 안에서, 영화 안에서, 음악 안에서 이들이 이제 각가지의 그러한 악함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성적인 요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깨어진 그러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폭력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수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인 요소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이제 사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세상에서 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만족, 자기 성취, 그리고 세상 물질 만능주의는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자기 탐닉,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나아가서는 권위에 대한 거역함, 대적함,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터프해지죠.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러한 아이들이 삶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른 것을 알기도 이전에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먼저 다 습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의 사고의 틀을 비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많이 보는 요새 소위 말하는 스쿨 슈팅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 우리 애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태어난 그 아이들이 우리 각 가정에 위탁되었고 이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그러한 존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각각의 그러한 독특성을 가지고
유일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다 다른 아이들입니다. 반면에 그 아이들은 또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바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에게 바른 존엄성을 인식시켜주고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잘 개발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아이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회의 이러한 오픈된 익스포즈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모들이 보고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시킬 부분들을 개발을 시키고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서 바른 아이들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다시 장담을 하지만 우리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인식도가 어떠한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과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또 우리가 봐야 하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와 바른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고,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으면 우리는 자녀들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끊임없는 그러한 줄다름기를 치고 있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이유이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그러한 삶의 방향 제시가 되고, 여러분 안에 오히려 마음에 안식을 주고, 이제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기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 참 힘들지요. 참 힘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 부모가 그 길을 봤을 때 그 잘못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그 삶에 다가올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속앓이를 하죠. 그래서 속이 시커멓게 탄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육신을 해치기도 하고요. 정신도 해치기도 하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이 관계의, 모든 관계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 관계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은 성도관계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립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건강한 성도의 관계를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나 참으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여 서로가 마음을 아파하며 서로가 가까이 가지 못하며 서로 마음 아리하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나아가서 자녀의 삶을 보게 하시고 오늘 지혜롭고 용감한 자 되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율하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